네. 이렇게 젊은 형제 자매님들을 보니까 이렇게 조금 에너지가 이렇게 충전되는 것 같아요. 예. 아, 오늘 이렇게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좀 망설여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성도를 위한 말씀들은 이렇게 여러 차례 했지만 전도를 위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과연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기도 가운데 이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의 모두의 사명인 것. 그래서 전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먼저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이 이번에 이제 주제 말씀이신데요. 자, 오늘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오늘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 앞에 말씀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4장 3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음 장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주님의 이렇게 모습들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4장 4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해질 무렵에 데리고 이렇게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 일을 하지 아니하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 안식일은요, 그 당시에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 이렇게 안식일로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그들의 율법으로서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을 갖다가 범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이제 몸에 연약함이 있었고 많이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갈 무렵에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안식일에 그곳에서 자기들 그 지방에서 안식일에는 보통 뭐 한 1점 몇 킬로 이상 한 1600m 이상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안식일에 규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몸에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그 안식일이 됐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피해서 나오다 보니까 일부는 밤에 늦게 도착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병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을 지은 이 의사인 누가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어떤 질병이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을 그는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질병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다는 것에 의사인 누가는 주목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고쳐주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그래서 제목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에 있는 대로 제목을
이 일을 위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 앞에 장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가버나움의 지금 상황을 갖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시던 그 옛날 그 갈릴리 근방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4장 초반절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맨 처음엔 잘 들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그들이 정말 교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동네가 건설된 그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거기서 밀쳐서 떨고자 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여기 가버나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시기를 못하게끔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만류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가버나움 백성들이 예수님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만류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사역의 목적을 여기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43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고 주님께서는 밝히 드러내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1차적인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서 고통 가운데서 제거해 주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결단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던 것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행동,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행하는 모든 선한 행동은 단순히 우리가 사람 보기 좋기에, 또 어떤 사람 보기 좋기에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끝나서는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요,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결단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요, 사람을 고치시며 가버나움에서 머물 수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을 이 본문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3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무엇을 주님께서는 하셔야 되고 그 어떤 일들을 차례차례 하셔야 되는가를 주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계속 수행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누가복음 2장 49절 이 앞에를 보시게 되면요, 주님께서 12살 때의 짧은 행적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공생애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족들이 잊어버리고 성전에서 며칠 만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족에게 하는 나는 아버지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그분의 사역의 목적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3년 된 이후에 공생애를 끝나는 마무리에 약 21년 후에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시면서 다 이뤘다 하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12살 때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종합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목적을 따라 올바르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자신을 주심으로써 핏값으로서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시게 되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상기시켜 주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는 것이에요. 그의 핏값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죄책감이나 두려움, 의무감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우리가 깊은 감사와 기쁨과 놀라운 찬양으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비췄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용서받았고요, 또 현재의 삶에는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주님께서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하늘나라라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장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혜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결론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빚을 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너희의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또 뭐 복음을 증거하다, 이런 말은 이게 사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 또 사역을 하는 것,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상당한 신령한 목회자라던가 어떤 장로님들, 아니면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자, 아니면 전도자, 우리가 그분들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실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핏값으로서 우리가 한 피로 형제자매된 모든 가족들은 우리는 사역자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지고 계셨던 사명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그분의 피로서 거듭난 형제자매가 되었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는 교회를 이뤄서 그분의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의 마땅히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육신을 이끄시고 하신 이 일을 우리는 이제 영적인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참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는 것의 가장 효과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어떤 부분일까요? 물론 뭐 찬양을 드리고 뭐 다른 것도 하고 무슨 영광적 효과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놀랍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길 잃은 한 양을 찾으시기를, 그것을 가장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사명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28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살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지상명령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목회자나 아니면 장로님들 또는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주어진 임무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족이 됐으면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같이 밥을 먹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사실을 때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주변에 같이 얘기하는데 보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심령이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악한 사람을 향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면 너는 그대로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겠지만 나는 그 사람의 죽을 것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봤습니다. 주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핏값을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가 각성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핏값을 우리 각자에게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네, 이제 천국 가겠네? 이거에 머무르고 우리가 거기에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핏값을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하게 여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맞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기를, 대리자로서, 동역자로서 우리를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이런 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영원한 이
삶을 소유할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꺼려하고 있어요. 주변에 우리가 많은 친구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어떤 목회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일 우리 이웃이 암이나 에이즈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그 치료법을 알아요. 그리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것을 알려주기만 하면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책임적으로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 구속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크나큰 범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그다음에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지옥 불목에 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그 용서와 하나님으로부터 화평한 그 화평을 영생으로 가는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정말 이보다 더 큰 범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알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를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친절한 큰 친절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 지옥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절망 가운데서 다시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분리된 삶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마음의 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요즘 다 뭐예요? 다원주의 시대 때 많은 사람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서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고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무슨 전심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직업을 바꾸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물론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또 엄마가 된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또 때로는 직장에서 우리가 영업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일들이 맡은 직장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 위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찾아가셨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정말 많은 청년 때는 사명을 완수하려면 우리가 참 많은 꿈과 많은 계획들이 있을 줄 압니다.
물론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도 많은 자신의 여러 계획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목표를 버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복음 증거하라고 했어, 사명을 우리는 완수해야지, 그래서 이것을 짜투리 시간에 그냥 어디다 촥 갖다 붙여갖고 그 남는 시간에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꿈, 우리의 기대, 우리의 계획, 우리의 권리, 때로는 우리의 야망까지도 그분에게 양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로 이렇게 이기적인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또한 너는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우리가 백지수표 있죠? 그 백지수표를 딱 써서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건가? 주님께서 나머지 칸은 주님께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의 무엇을 그분에게 양보하시겠습니까? 뭐 양보하시겠습니까? 뭐 양보하고 싶으세요? 예. 이처럼 우리의 목적을 알면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또 우리의 삶이 안 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스스로 자문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반면에 우리가 명확한 목적이 없거나 왜 우리가 그것을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는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영원한 유산을 남기고자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이 자기 죽은 후에도 자기 동상을 세워놓고 자신을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알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맞는 영원한 생명을 낳고 기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함께 동화돼서 같이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최종 연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가기 위한 그 단계의 준비의 과정에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참 미안한데요.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 성도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심장은 언젠가는 더 이상 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이 지구상하고 언젠가는 결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존재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인간의 육체를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미래의 몸은 집이라고 여기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나니. 이 말씀에 뭡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약속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삶에는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제시하는 그 삶에는 딱 두 가지 삶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그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아 숨지는 동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디에서 영생을 보낼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분과 함께 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분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떨어진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어느 분이 얘기하기를 두 가지 일을 갖다가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지극히 짧다는 것입니다. 정말 눈 깜짝 살 사이로, 저도 여러분과 같이 청년의 때가 있었어요. 근데 30대, 40대, 50대가 훅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지구라는 이 땅에서 우리의 머무르는 거처는 영원한 곳이 아니고요, 우리가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모습으로 조금씩 달려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대신에 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함으로써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당신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비밀이 단순하게 비밀에 묻혀 있기를 원치 않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소개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목적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준비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정말 크나큰 영광이자 특권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역, 주님을 증거하는 삶,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을 섬길 때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안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특별한 과제를 안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태중에서 우리를 만드셨고 계획하셨고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 각각의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침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지만,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은 뭐냐?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동일하게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셔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복을 받은 것이다, 자들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주님께서 너 그래 불쌍하다 빈둥비둥거리면서 천국 들어가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받는 길로 안내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가 믿으면 바로 하늘나라에 데려가면은 죄를 짓지 않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네? 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앞선 선진들은요, 정말 매맞고 정말 유리하는 사자처럼 그들이 정말 고난과 핍박과 채찍을 당하면서 유리하는 자들이 됐던 것을 보게 되죠. 때로는 순교도 당했고요. 왜 그럴까요? 왜 이곳에 남겨주었을까요? 그것은요, 이 남겨주신 이유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길 잃은 양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 갖고 나는 이 일을 못할 거야. 우리가 주님 제자 중에 안드레 있지 않습니까? 그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데, 와봐라,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나는 10년 20년 돼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사역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이 사명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종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린 풀타임 크리스찬 아닙니까? 주님 앞에 풀타임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섬기지 않는 크리스찬이란 말 자체가 의미가 성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풀타임 크리스찬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삶은 얼마 후면 우리는 끝날 날이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았어, 그거를 평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얼마나 다른 사람을,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했느냐, 얼마나 주님을 잘 대변했느냐, 얼마나 그들을 잘 섬겼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을 낱낱이 기록하고 주님께서는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적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한 것조차도, 그리고 어떤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한번 교회에 와봐라, 이거 한 것 자체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그럼 뭘 먹고 살고 우리 뭘 준비하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의 시대에 너무 뒤떨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쁜 일에 동역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면, 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는 축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우리가 주님 앞에 투자하는 이 헌신들, 투자하는 이 시간들, 인생의 어떤 것보다 값진 이 젊은 날의 이 시간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것에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관심 가지는 것은 제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조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 핏값을 그들을 위해서 주고 주님께서 몸바쳐 피 흘려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십자가가 그것을 말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주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얼마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어디다 중점을 두고 계신가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미난 예화가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리스의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골목을 지나다가 한 청년을 만나 길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아주 상세하게 알려줬대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신발 가게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어디로 이렇게 가면 어디가 잘 만들고 여기는 가격도 싸고 아주 경쟁력이 있다고 아주 잘 가르쳐 줬답니다. 또 물어봤어요. 어디를 가면 옷을 잘 만드는 집이 있냐? 그러니까 옷을 어딜 가면 잘 만들고 그 사람이 재봉사가 무슨 급을 갖고 있고 참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 물어봐도 그 사람이 아주 자세히 상세하게 알려줬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 청년에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을 만드는 집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이 청년은 아무 말도 대답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은요, 이 물건,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빠삭하게 자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것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 어디를 가면 뭐가 싸고, 어디를 가면 맛집이고, 어디를 가면 뭐가 좋고,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빠삭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풍자 이야기인 것이 같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구 구매하다가 여기보다 좀 싼 데가 있었는데 내가 여기보다 조금 비싼 데서 구매했다면 한 돈 1,000원 차이 나면 그것에 의해서 상당하게 며칠간 속에서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것,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감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역에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 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청년 형제 자매님들에게 있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 자에게는 인생의 모든 다른 것들은요, 우리가 그 사역을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지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청년 형제자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것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주님 안에 정말 참다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웃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